복음이 하늘이라고 하면은 역사는 땅입니다. 복음이 씨앗이라고 하면은 역사는 밭입니다.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나쁘면 잘 자라지도 못하고 시들시들 꼬이면 마르며 지내다가 추수 때 열매도 못 맺거나 혹은 흉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천국 복음과 밭의 흙과의 관계를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길바닥, 박토, 가시덤불, 옥토, 그중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1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핵무기가 전 세계를 일순간에 파멸시킨다고 하는 위협과 공포 속에서 사는 현대인으로서 또는 악령의 사도로 의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데모닉 파워가 흥행하는 국가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활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01년) 함경도 경흥 창골마을 두만강가 아우지에서 태어난 장공 김재주는 그의 청년기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20대 이상과 공상이 뒤섞여 무지개 타고 하늘에 오르는 동화의 세계가 생각의 테두리에 맴돌고 목가적인 낭만이 자연과 인간 사이에 감미로울 무렵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장공은 폭넓은 신학적 사색을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자유로운 학풍을 지녔던 일본 도쿄의 아오야마 학원에서의 신학적 훈련, 이와는 정반대인 미국의 프리스톤 대학에서 근본주의 신학자 매첸의 조직신학 강의의 경청, 피츠버그의 웨스턴 신학교에서의 구약성서와 조직신학의 공부, 좌우를 폭넓게 섭렵하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만우 송창근, 취양 한경직 목사와 깊은 우정을 나눕니다. 장공은 선배이자 친구인 송창근 목사가 지어준 아호입니다. 신학 훈련을 마친 장공은 평양의 숭인상업학교, 북간도의 용정 은진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한국인의 손으로 선교의 일꾼을 키우는 일, 신학교 설립에 나설 것을 송창근 목사에게 제안받습니다. 조선교회의 교권 알력과 일본 당국의 억압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김대현 장로의 재정적 지원과 뜻있는 분들의 기도로 신학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가꾸는 일에 매달립니다. 나는 처음부터
크게 당당하게 시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러했습니다. 조선신학원도 어렵고 작고 눌린 데서 탄생한 것이 오히려 자랑입니다. 이소성대, 작은 것을 크게 자라나도록 한다는 것이 내 평생의 좌우명입니다. 나는 지금의 미미한 조선신학원이 꾸준하게 자라서 전 세계에서 제일 훌륭하고 유명한 신학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일제말 건국 초기 6.25 전쟁의 와중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며 조선신학교가 오늘의 한국신학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정을 바칩니다. 6.25 전쟁은 많은 것을 빼앗아갔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민족의 비극입니다. 장공이 그렇게도 존경했던 만우 송창근 목사가 납북되었습니다. 전쟁 중인 1951년 4월에 학교명을 한국신학대학으로 바꾸게 됩니다. 고난의 와중에서 캐나다 연합교회는 김재준 목사에게 도와줄 것을 제의합니다. 장공의 대답은 당장 필요한 물질과 구호품이 아닌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의 지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의 일꾼을 키우는 일에 커다란 애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 한국 장로교는 민족의 고난을 나누고 치유하는 일에 몰두한 것이 아닙니다. 교단 분열에 씻을 수 없는 수치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52년 4월 29일 대구 서문교회에서 열린 제37회 장로회 총회에서는 김재준 목사를 제명하고 캐나다에서 파송된 선교사이자 신학자인 윌리엄 스캇을 처단하고 한국신학대학 졸업생은 교역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회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셈이다. 한국신학대학은 죽었다. 가인에게 죽은 아벨과 같이 그는 형님에게 맞아 죽었다. 하회는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변호가 없었다면 승리는 영원히 가인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다. 한국신학대학은 다시 살 것이다. 복음의 자유,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한국교회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허물어진 한국 산천의 재건을 위하여, 그리고 전 세계 크리스찬의 친교를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한국신학대학은 무덤에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장로회 제37회 대구 총회에서 교권주의자들이 범한 불법성에 분노하고 항의하던 장로교 산하의 개혁적인 뜻을 지닌 교회 지도자들은 마침내 원상복구나 화해가 불가능함을 알고 1953년 제38회 호원총회를 열고 법통 38총회의 선언서를 채택, 이를 총회장 김세열의 이름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역사 속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사랑한 목사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장은 하나의 교단, 교파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붙어 열매 맺는 가지, 결과지입니다. 커다란 나무 줄기에 많은 가지가 붙어 있으나 농부에게 소중한 것은 크게 자라나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과수원 주인은 그 가지가 열매 맺도록 못살게 굽니다. 온갖 정치적 탄압과 견디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기에 온몸으로 받아내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리로 눈길을 돌리게 합니다. 기장은 한국교회와 한국 역사에서 한 결과지 노릇을 해왔습니다. 결과지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가지, 과수원에서 열매 맺는 가지를 말합니다. 과수원에 열매가 맺게 하려고 하면은 과수원 주인이 가세질을 하고 멋없이 자라기만 하는 가지는 베어버리고 또 가지 끝을 못 견디게 괴롭혀야 합니다. 기장의 30년은 고생과 부대낌과 비방과 모든 악하다는 거짓 증거 등등으로 여러 번 고생을 했습니다. 대국가관계, 정부관계에서도 역사가 바로잡히고 정부가 리지티메시를 잃지 않고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지지 협동하는 정상적인 정치 상태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은 반정부라기보다도 더 좋은 정부가 되게 하려고 하는 애국심의 발로에서였습니다. 장공은 탄식과 고뇌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육에 기장을 가꾸는 일에 전념하던 그의 삶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이 땅의 겟세마네, 오늘의 골고다를 바라보게 합니다.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군부 독재에 의한 고난의 한 복판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는 신앙의 동지, 정의의 동지들과 함께 이에 저항합니다. 교회에 가해지는 온갖 고난과 비방을 감내하며 골고다로 향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목소리가 큰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아닌 것은 아니요 라고 말하고 옳은 것은 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그만 실천이 그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삼선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장, 민주수호 국민협의회 의장, 엠네스티 한국위원회 위원장 등의 소임을 소리 없이 감당하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 크리스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나갔던 것입니다. 장공은 세계의 교회들과의 연대를 모색합니다. 교회는 세계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캐나다로 떠납니다. 조국을 사랑하기에 조국을 떠나는 또 하나의 외로운 길입니다. 북미주, 구라파, 온 세계 교회와 함께 이 땅의 고난을 나누기 위해 애씁니다. 조국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온 세계가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름답기만 한 이국의 하늘 아래서 장공은 고난의 땅 한국을 바라보며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수많은 생명이 신음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전해 들으며 가슴 아파하고 울분을 토합니다. 캐나다의 아름다운 산하를 바라보며 그는 조국을 눈물겹도록 그리워합니다. 그리움 속에서 고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의 눈시울은 붉게 물들고 수많은 이들이 죽어갔다는 소식을 들을 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움과 아픔 속에서 방랑의 꿈을 꿉니다. 장공은 1983년에 그렇게도 사랑하던 조국의 땅을 밟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그가 바라던 것이 있습니다. 두만강가 아오지 창골집에서 태어난 장공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일꾼을 키우고 고난 속에서 열매 맺는 기장과 함께하며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며 소망한 꿈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넘어 동터오는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의 꿈입니다. 교회의 노래 찬송가 261장의 선율이 하늘 씨앗, 옥토, 장공의 얼굴과 함께 겹쳐집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가 하나님 나라 역사로 변질되고 영원한 평화의 나라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